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냐.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랴, 새벽을 깨우시랴, 고생들 하시네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은혜를 입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선포되는 것 또한 보았고요. 오늘 여기 본문 16절은 그 놀라운 만남이 이제 다 끝나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의 장면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네요.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다음 행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것은 단순한 배웅이 아니고요.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 동행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손님을 대접한 주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길을 함께 걷는 친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까워졌겠어요. 바로 이 동행의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친구가 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굉장한 친밀감을 좀 나타내 보이고 있네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기지 못하겠다,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당신의 일방적인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대하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표현하자면 친구로 대하는 겁니다. 친구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 친구는 진짜 동행을 이루는 거잖아요. 마음을 털어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도 괜히 위로가 되고 이야기하다가 괜히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하고, 친구야 너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어요.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마음을 공유하는, 나누고 싶은, 그리고 이야기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로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 곧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굳이 알려주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보를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왜 소돔성 가세요? 무슨 일이 일러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간다고 하니까 지금 소돔성에는 누가 있어요? 하여간 밉지만, 이 배은 망독한 놈이지만 조카가 있잖아요. 생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보를 요구해서 왜 그곳에 가시느냐고 물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결코 종에게 다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키면 하는 거고 때리면 그냥 맞는 게 종인데,
종에게 무슨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겠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종은 이렇게 주인의 계획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 턱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좀 달라요. 친구는 마음을 털어놓고 나누고 계획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어떤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의 한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밀함을 드러내는 당신의 종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일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당신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눌 친구로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먼지에 불과한 먼지로 돌아갈 이 인생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지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계획을,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조금씩 늦게 알도록 알려주시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토록 특별한 친구로 선택하셨고 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이유가 바로 18절 1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복을 주시는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나같이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9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의 아들 중에, 그것도 많은 형제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가 복받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여기에 원어 성경에 보면 채탁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정의, 그 다음에 미시파티라고 하는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심이래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네요. 여기 의는 채탁하, 의로움 또는 정의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하나님의 품성 중 하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의, 심판, 이렇게 번역되는 거니까요. 고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올바른 주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인 올바른 품성, 의를 가지고 공정한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기준이 공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정의가 무너지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공도, 이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돈 멀루라고 하는 분이 분비는 우회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분비는 우회로.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자금을 수천 달러를 몰래 빼돌린 한 젊은 회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결국에는 이제 많이 빼먹다가 말고 들킨 거예요. 그 행위가 적발이 되고 이 젊은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사 돈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장실로 가서 그 경위를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당신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래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는 있겠는가?
지금 잘라도 부족할 판에 변상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경찰을 부르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다 토해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장님께서 내가 자네를 지금 일하고 있는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는 자네를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젊은이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인해 깨달은 바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은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일하게.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이 회사에서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관용을 받은 자네처럼 그 용서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 사람이 있네. 자네가 두 번째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바로 날세. 그 용서함을 받은 바로 이 사장이 첫 번째는 나네. 그래 놓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감동이 컸겠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함을 한 번 받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남의 죄, 남의 실수, 허물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참소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재탁하를 행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사장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공도 미시파티를 세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큰 실수를, 죄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용서 안 받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너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남을 넓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이 주신 그 품성으로 삶을 대함으로 인해서 너희 자자손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운 채타카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도, 미시파트라 그랬지요. 공도의 삶을 살아내는 천하 만민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함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 나오고 신음하는 소리를 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죠? 친구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처럼 대했던 이 롯에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롯을 그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해내면서 끄집어내면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 때문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을 무섭게 책망하고 벌하고 싶지만은 내가 네 대 심판하지 않는 건 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도시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미루고 회개할 기회까지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식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내를 가진 남편은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소돔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친구이기 때문에 공유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아픔을 나누시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정보를 흘리는 까닭은, 지금 나누는 까닭은 뭘까요? 너 중보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심판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그 아픔, 그 마음 아픔, 근심된 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시겠어요? 많은,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을 소돔을 위한 위대한 중보 기도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즉시 뭐하죠? 소돔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매달려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로 나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으면서도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갈 때 내 친구래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흠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나를 안다는 것도 귀한 일인데 나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네요. 내가 하려는 이 구원의 계획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부르짖음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나와 함께 아파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헤매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세상을 향한 의와 공도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을 복이 단지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소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는 의와 공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며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다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승리를 줄 것이다. 허리를 숙여보